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엄청난 자연 재앙이 있을 때, 혹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그런 전염병이 퍼져갈 때,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그런 공황이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때마다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언제가 또 가장 큰 위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위기는 이런 외적인 결핍이나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늘 그런 비극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1절 그 비극적인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희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카라는 단어입니다. 보석이나 금처럼 아주 값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귀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시대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에게 신체적인 노화가 와서 노안이 왔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복선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영안을 잃어버리니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전등이 나간 어두운 그 방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암흑천지에서만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사는 형식만 남았으며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불 꺼진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등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악제 마음에 전율이 오더라.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등불은 가물가물합니다. 눈이 어두운 엘리는 이미 자기 초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잠, 파송의 잠에 빠져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성소 한 구석 꺼져가는 등불 곁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때에 성소의 지도자, 제도권의 수장,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등불 곁을 지키던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불을 끄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부르시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면 수만 권의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정보로서의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거죠.
이 성장의 말씀 또는 뭐 이상, 이런 말씀과 연관된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다시 하나님 말씀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편안한 초소에 누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성소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3살 갈고리만 가져가서 백성들 거 다 착취하고 뺏어가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삶은 것보다 날고기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 날고기 내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뺏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금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2장 2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제사를 짓밟고 멸시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훈계했으나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나 그 아들들이나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잖아요. 2장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지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단어입니다. 무겁다, 존중하고 존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 뒤에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 때 이 존중이 이것도 같은 카바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 가문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하고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이 3장까지 이어지면서 흙과 백의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백성 드리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적인 봉사, 예배 이런 거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사무엘은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대조가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그들의 죄를 꾸짖을 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귀퉁이도 안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거 단순히 고집 피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완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지만 그의 태도는 항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모습,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면 사무엘은 그렇게 영적으로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꿈꿨던 게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다 이제 확립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왕이 되고자 했던 거, 이게 다윗의 평생 목표였고 그거 언약궤 모셔오는 것으로 시작했어.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경멸하시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선지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갈고리질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 구워 먹던 그들,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다 망하고 죽을 거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빵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했습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자기 배를 위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받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에 무감각해진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막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즉각적인 이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도가 있어요. 부르실 때 듣고 즉시 일어나 달려가는. 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잠자는데,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엘리는 듣지 못했다.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다. 자기 처소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듣지 못해. 그 시대가 영적으로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 야, 이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가르쳐 주죠. 너 가서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 언어나 우리의 한국말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의 동양적인 언어예요. 듣는다 그러면 뭐 귀로 들리는 거, 여기 이거 고막 울리는 거, 이거 그게 듣는 겁니까?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담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고개 숙이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겠다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갑니다 하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 듣고 앉아 있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 가슴에 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서서, 4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을 넘어 당시 제도 종교가 더 이상 제구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동광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재구실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 옆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부어졌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단된 시대, 하나님 사무엘 부르시고 말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가시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15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혔던 한나의 태가 열리고 닫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사무엘이 다시 닫혔던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태가 열리고 우리 문제가 풀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받은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 그것도 스승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게 될 저주,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 14절에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속죄받지 못합니까? 13절 보면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하지 않았다, 이 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하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2절 가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그랬어요. 어두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케헤라는 말입니다. 카하, 케헤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자식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데도 금하지 않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금하지 않아. 같은 말이에요. 아들들아, 그러지 말거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왜 줬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우리가 자꾸 깨지고 우리가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안 받고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제도로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제도마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밟았다. 밟아버렸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예물 드려도 용서받는 그 마지막 수단인 제사 제도까지 짓밟은 그들 용서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 짓밟고 십자가 짓밟고 어떻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자신을 길러준 스승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말씀 듣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좀 척척 경험이 좀 아름다운 말씀, 복이 되는 그런 말씀,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승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15절 보면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무게, 이 말씀의 무게가 참 어려워요. 말씀의 무게. 참된 선지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뼈를 꺾는 회개의 메시지, 직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공의,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왕들하고 타협하고 가짜 말만 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목회자도 날마다 사람이 두려워,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해.
때론 침묵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죄를 보고도 방관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다. 사무엘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생각하기를 밤새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한 게 분명한데 사무엘이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막 윽박 지릅니다. 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말 안 하면 너 하나님이 큰 벌 주신다. 협박하지. 종전에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으나 이제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찌 일이 됐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윽박질러가지고 뭐라 그러더니 얘기해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겠소? 사무엘은 엘리의 그 다그침 앞에서 하나님께 들은 심판의 말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지. 여러분, 진정한 사람은 진실을 감추는 게 아니고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서 상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의 이 말 듣고 엘리가 좀 제대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18절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실 거야.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거 영적 체념 아닙니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로 끝내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해야지. 나는 몰라도 내 자식들은 좀 살려야지. 근데 엘리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귀에 넣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사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반응이 사라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다 그래. 원래 사람은 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뭐. 머리 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겠지, 뭐 세련돼 보이는 무슨 고백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심장을 찢는 통회이고 자복인 것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나 모태신앙이어서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 맡은 지도 벌써 수십 년인데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씀 들어도 무덤덤하게 넘기고 있지 않는지. 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옛날에 교회생활 잘했어.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옛날에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다 말씀 공부도 하고 나 열심히 했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는데. 지금 엉터리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모든 말에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 선지자여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다 이뤄주셨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나라 온 전체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게 망하진 않겠구나.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희망을 준비하시는구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나타나시되 이 말은 그전에는 안 나타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다 이 말은 여러분 덮개를 벗긴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 하나님의 계시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 응? 다 눌려 있어. 근데 이제는 그 덮개를 벗겼다. 나타내셨다. 이 말은 덮개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끝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덮였던 덮개 다 제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답답한 모든 덮개들이 다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제가 풀려지고 교회 나아갈 방향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항해사들은 배의 나침반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북극성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침반 주변에 쇠붙이가 있으면 바늘은 북극성이 아니라 그 쇠붙이를 가리킵니다. 엘리의 가문은 아들이라고 하는 쇠붙이 때문에 영적 나침반이 고장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매일 밤 성소 그 곁에서 진리 되신 그분, 우리 방향을 지시하시는 그분, 그분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모습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지금도 그런 하나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침반, 거기에 쇠붙이가 여러분 옆에 있지 않나? 욕망의 쇠붙이, 교만의 쇠붙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 자아의 쇠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머무는 곳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안락한 자기 처소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그 하나님 그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 곁에 여러분의 자리를 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듣는 태도를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요. 여기 그냥 앉아서 들려지는 말씀 날마다 무시하고 대충 그냥 넘겨버리고 말씀 들어도 회개도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 나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번역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분들 진짜 선지자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네. 진짜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근데 선지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어찌 내 가정과 자녀들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이 땅에 변화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영적 암흑기를 깨워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가는 그 복음,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삶이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그 길 향해 내가 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